봄 기운이 느껴지죠? 지난 주일이 우수였어요. 우수라고 하는 절기는 눈이 녹아서 물이 되는 날입니다. 즉 겨울 내내 얼어붙었던 그 추위가 풀리면서 이제 그 눈과 얼음이 녹아서 물이 되는 절기. 그래서 여러분 달력을 보다 보면 달력이 우수, 경칩 이렇게 진행되면 달력이 연두색으로 물드는 것 같습니다. 벌써 어디선가 눈이 녹아서 똑똑똑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이 소리가 들리시나요? 봄이 오는 소리, 이 소리가 들리냐고 제가 물은 거예요. 여러분의 귀에 들리는 소리는 혹시 다른 소리는 아닐까요? 봄이 오고 있는데 봄의 소리를 듣지 못한다. 송나라의 대익이라는 분이 탐춘시, 그러니까 봄을 탐하는 시라고 하는 시를 썼어요. 온종일 봄을 찾아다녔지만 봄을 찾지 못하고 아득한 좁은 길로 집신이 다 닳도록 언덕 위 구름 있는 곳까지 두루 헤맨 끝에 돌아와 마침 매화나무 밑을 지나 노라니 봄은 이미 매화까지 머리에 벌써 와 있었구나 하는 거예요. 울타리 안, 집안의 울타리 안에 있는 매화 가지에 벌써 꽃망울이 맺혀지고 있는데 이 시인은 그것도 모르고 봄을 찾아서 밖으로 나간 거예요. 온종일 봄을 찾아서 산과 들로 쏘다녔어요. 헤매였어요. 그런데 봄을 찾을 수가 없어요. 봄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한탄하고 왜 나에게는 봄이 오지 않느냐 불평하다가 그러다가 지쳐서 할 일 없이 집으로 돌아와 보니 이게 웬일입니까? 집안의 매화 가지에 봄을 알리는 꽃망울이 달려있는 거예요. 이것을 보는 겁니다. 그제서야 시인은 봄을 봅니다. 여러분, 봄이라는 말, 이 단어의 어원이 보다라는 말에서 비롯되었다죠. 그래서 봄은 보는 계절입니다. 봄이 왔는데 봄을 보지 못하면 여전히 겨울이에요. 아직은 찬바람이 부는 겨울이지만 그러나 봄이 오는 그 봄의 모습을 볼 수 있다면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봄이죠. 봄이 우리에게 이미 와 있는데 우리의 삶의 자리는 여전히 겨울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요, 우리가 환경만 보면 겨울이에요. 겨울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환경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 인생 가운데 봄이 오는 겁니다. 봄은 보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무엇을 보며 살고 계십니까?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답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절과 2절을 보세요. 그때에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 헤롯이라는 이름이 많이 등장해요. 여러 명 등장합니다. 우리가 가장 잘 아는 헤롯, 그러면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왕이었던 그 헤롯 기억하시죠? 예수님이 탄생하게 되면 그러면 혹시라도 자기 자리를 뺏길까 봐 염려해서 2살 미만의 어린아이들을 다 죽였던 그 왕이 바로 헤롯이죠. 헤롯 대왕이에요. 근데 이 헤롯 대왕은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얼마 되지 않아서 죽어요. 그리고 그가 죽은 후에 그가 다스렸던 나라가 셋으로 분할되고요. 셋으로 분할된 땅들을 세 아들이 이어받아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바로 여기에 등장하는 헤롯, 즉 헤롯 안티파스, 성경에는 헤롯 안디바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이 헤롯 안디바가요, 예수님에 대하여 놀라운 소식을 듣는 거예요. 움직이지 못하는 중풍병자가 일어나게 되었다. 평생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 눈을 떴다. 그죠?
말도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고 손이 말라서 움직일 수 없던 사람이 손이 온전해졌다. 이러한 소문들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헤롯이 이 소문을 듣자 그의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요, 혹시 저 예수가 세례 요한이 환생한 것은 아닐까? 세례 요한이 다시 태어나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것은요, 요한에 대한 추억 때문이 아니에요. 불안감 때문이에요. 그 소식을 들으면서 혹시 세례 요한이 다시 나온 것은 아닐까라고 불안해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불안해했을까요? 그 다음에 나오는 3절 4절 한번 보세요.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인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헤롯이 분봉왕으로 있으면서 그의 동생 그 빌립이 살고 있는 동생 집을 방문했어요. 근데 거기에서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였던 헤로디아를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자기 동생의 아내예요. 그런데 그 여인을 보는 순간 마음을 뺏겼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뻤어요. 미모가 뛰어났다고 해요. 그런데 헤로디아도 헤롯에게 호감을 가져요. 그 이유가 뭘까요? 권력 때문이에요. 남편이 갖지 못한 권력. 그래서 여러분, 헤롯은 헤로디아의 미모의 마음을 빼앗기고 헤로디아는 헤롯의 권력의 마음을 빼앗겨서 그 당시 로마 최고의 스캔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요, 아주 무모하게 자기가 지금까지 살고 있었던 가정을 깨요. 그리고 둘이 결혼해요. 자, 문제는 헤롯에게도 이미 아내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나바테아라고 하는 왕국이 있었는데 그 왕국의 공주였다고요. 아무런 이유 없이 그가 쫓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본 그의 아버지가 누구죠? 왕이잖아. 나바테아의 왕국의 왕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헤롯이 여기서 죽을 지경까지 몰려요. 그런데 로마 황제가 군대를 보내서 그를 구해주죠. 나라 전체가 이것 때문에 위험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개인뿐 아니라 나라까지도 위험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본 세례 요한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세례 요한이 강력하게 비판해요. 한두 번 하고 끝난 게 아니라 계속해서 비판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헤롯과 헤로디아 입장에서는 당연히 부담이 되죠. 부담이 되었지만 그를 함부로 어떻게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함부로 하지 못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5절을 보면요,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세례 요한을 많은 사람들이 따랐어요. 그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만일에 이 사람을 혹시 죽이거나 그러면 또 사람들이 그거에 불만을 가지고 폭동을 일으킬까봐. 아까 말씀드렸죠. 지금 헤롯은요, 분봉왕이에요. 분봉왕. 이 분봉왕은 정말 진짜 왕이 아니라 로마 제국의 황제의 위임을 받아서 그 지역을 다스리는 거예요. 실제적인 권한이 그에게는 없어요. 군사적인 사법적인 권한은 없어요. 그냥 그곳에 어떤 면에서는 명목적인 왕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동안 정치를 하는데 거기서 어떤 밀란이 일어났다, 설사 그 밀란을 제압했다 하더라도 밀란이 일어난 것만으로도 그는 그 다음에 왕에서 해임될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나 이 헤롯 왕은요, 그 자기가 다스리는 사람들, 그 백성들의 추이에 관심을 기울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도 없고 가만히 내버려 두자니 속이 터지고, 그런데 그를 어떻게 하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무섭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감옥에 넣어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와중에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6절이에요.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의 생일이에요. 왕의 생일이니까 얼마나 그 큰 잔치였겠어요. 축하 잔치가 열어진 거예요. 그런데
잔치 분위기가 무르익어갈 무렵에 한 젊은 무희가 댄서가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서 춤을 추는데 이 춤이 보통이 아니에요. 사람의 눈을 자극하는,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끄는 아주 자극적이고 관능적인 춤을 추고요. 헤롯도 이 춤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보면 헤롯을 기쁘게 하니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런데 춤을 춘 후에 그 무희가 가까이 나오는데 보니까 이게 웬일이에요? 자기 딸이에요. 비록 자기가 낳은 친딸은 아니지만 헤로디아가 시집 올 때 데리고 온 딸이에요. 살로메라고 하죠, 이름이. 근데 이 마가복음을 보면요, 이 살로메의 춤은 원래부터 계획되었어요. 누가요? 헤로디아가 계획한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요? 세례 요한을 죽이기 위해서. 그래서 헤로디아, 이 엄마는요, 딸에게 자기의 복수를 위해서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관능적인 춤을 추게 합니다. 보세요.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는 하나밖에 없는 딸까지도 수단과 도구로 사용하는 인간의 추악한 욕심을 보게 됩니다. 욕심. 여러분, 욕심이 다 나쁜 것은 아니에요. 이 욕심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보면 에피투미아라는 말인데, 이 말은요, 그 자체로는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는 본능, 열정, 그런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인간으로 창조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주신 거예요. 식욕이라든가 성욕이라든가 명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오히려 인간의 역사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한 번도 이러한 이 에피투미아를 한 번도 금기하지 않았어요. 기독교는 금욕의 종교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 욕심이 죄와 함께 나가는 것도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욕심이 향하는 방향이에요. 방향.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를 향한 욕심, 사랑하는 아내를 향한 사랑은 아름다운 거죠. 그런데 만일에 그 사랑이 다른 여인을 향한다, 이것은 미혹이에요. 죄는 겁니다. 죄가 되는 겁니다. 죄가 뭘까요? 죄는요, 그러기에 절제되고 조절되지 못한 욕심, 이게 죄입니다. 지금 욕심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자, 이어지는 7절 보세요.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이게 웬일이에요? 비록 자신의 친딸은 아니지만 자기 딸이에요. 그런데 그 딸이 뭐 했다고요? 지금 많은 사람들 앞에 나와서 음란한 춤을 췄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때 이 살로메의 나이는 약 15세 정도로 봐요. 그러면 여러분, 정말 정신이 제대로 있는 아버지라면 네가 어찌하여 나와서 이런 춤을 추느냐, 나무랬어야죠. 혼내야죠. 그런데 헤롯이 어떻게 해요? 좋아해요. 그리고 칭찬해요. 같은 내용인 마가복음 6장 23절을 보면요, 이렇게 얘기해요.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네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나라의 절반도 주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요, 이 헤롯의 허영심을 보는 거예요. 헤롯은 지금 나라의 절반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지 못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분봉왕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로마 제국의 황제의 위임을 받아서 그냥 그 지역을 다스리는 것뿐이지 자기 나라가 아니라고요. 자기가 그 왕국의 주인이 아니라고요. 지금 이 땅의 주인은 누구예요? 정치적으로 보면 로마 황제인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그것을 처분할 권리가 없어요. 그런데 그가 뭐라 그래요? 마치 그 권리가 자기에게 있는 것처럼 내가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여러분, 성경은 비전을 강조하지만 허영은 경계합니다. 비전과 허영은 분명히 달라요. 내가 가진 달란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의 근거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갖는 꿈, 이것은 필요해요. 이거는 꼭 필요한 거야. 이것을 비전,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자기에게 주어진 것도 아닌, 자기의 영역도 아닌, 자기에게 상관도 없는 것을 그냥 자기의 욕심으로 그것을 소유하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욕심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더 나가면 가지고 있지 않은데 마치 그것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허영이에요. 허영. 이 허영은요, 우리의 인생을 망쳐요. 이 허영이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에서는 뭐라고 번역했는가 하면요, vain glory 이렇게 번역했어요. vain glory. 이 vain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죠? 헛된, 비어있는, glory, 영광이에요. 뭔가 영광이 있는 걸로 아는데 근데 그 안에 비어있다고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그 영광을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고 싶은 것, 이것이 허영의 본질이라고요. 욕심에서 허영으로 발전합니다. 자, 이어지는 8절 보세요.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결국 이 소녀가 15살짜리 소녀가 자기 어머니 헤로디아가 시키는 대로 가서 뭐라 그래요? 세례 요한의 목을 주세요. 10대 소녀가, 그 어린 소녀가 지금 뭐를 구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죽여서 그 목을 쳐서 그 목을 접시에 담아서 주세요. 경악할 만한 일이죠. 어떻게 어린아이가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왜 지금 이 살로메는 이 요구를 할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엄마의 욕심이에요. 어머니의 욕심 때문에 그래요. 자기의 욕심을 이루려고 어린 딸에게조차 해서는 안 될 일을 시키는 어른들 때문에. 여러분, 저는요, 요즘 우리 사회를 보면서 우리 사회에 일어나고 있는 가장 가슴 아픈 일이 뭐라고 묻는다면 저는 학교 폭력이라고 생각해요. 학교 폭력. 왜 이렇게 악한 일들이 우리 자녀들이,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 이 착한 자녀들이 공부하고 있는 학교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왜 왕따를 시키고 왜 폭력을 행사하고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여러분, 왜 그렇다고 생각해요? 어른들이 그래요. 어른들의 잘못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뭐예요? 심판이에요. 온통 심판하겠다. 심판해야 된다. 여러분, 지금 이 나라를 이끌고 가는 이 나라의 리더들을 보세요. 정치인들 보세요.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건 매일 심판이에요. 서로를 향한 정죄와 심판만이 난무하고 있어요. 거기까지는 그래도 이해가 돼요. 그런데 서로 심판했다고 벼르는 것까지는 그거는 이해할 수 있는데, 근데 문제는 우리에게도 심판하래요. 국민들을 향해서 당신들도 심판해 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같은 국민들끼리 서로 심판하라고 외쳐대는 것, 폭력이에요. 어른들이 이렇게 세상을 만들어 가면서 어떻게 우리의 자녀들이, 이것을 보고 배운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폭력적이 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렇게 살면서 서로 심판하겠다고, 심판하라고 외치면서 어떻게 학교 폭력이나 왕따가 없기를 바라겠냐고요. 오늘 우리들이 만들어 놓은 우리의 잘못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계속되는 9절 11절 보세요.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세례요한을 죽였어요. 그 의인을 죽였어요. 예수님의 앞길을 준비했었던 하나님의 사람을 죽였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헤롯은요, 요한을 죽이기를 원치 않았어요. 근데 결국은 죽였어요. 이게 죄예요. 이게 죄의 힘이에요. 이것이 죄의 과정이에요. 야고보서 1장 15절 보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기에서 앞에 나오는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는다라고 얘기할 때 이 낳는다라는 말은 틱테이라는 말인데 이 말의 의미는요, 열매를 맺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과나무가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사과나무에 뭐가 열릴까요? 거기에 배가 열리면 이상한 거죠. 사과나무에 사과가 열리게 되어 있다고요. 이렇게 이 낳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측 가능한 거예요.
예측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낳느니라는 이 단어는요, 그것은 앞에 나오는 틱테이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거는 아쿠포에이라고 하는 헬라어예요. 단어가 써요. 이것은 뭐냐면요, 예측 불가능해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올지 몰라요. 자, 우리 욕심이 미혹돼요. 그래서 죄를 지어요. 그러면 죄를 짓는 그 열매를 보면 예측 가능해요. 그런데 죄가 쌓이면, 죄가 장성하면, 죄가 쌓이게 되면 그 다음에는요, 어느 순간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괴물 같은 것이 쑥 나온다고요. 그래서 우리를 삼켜요. 그게 사망이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죄를 짓죠. 약해서 죄를 지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을 수는 있지만 죄가 장성하면 안 돼요. 죄가 쌓여 있으면 안 돼요. 죄가 쌓여 있으면, 죄가 장성하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어느 날 괴물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우리를 집어삼켜요. 나는 원치 않았는데 나도 모르게 그 죄를 범하는 거예요. 이게 죄의 무서움이고 세력이에요. 여러분, 헤로디아는요, 돌이킬 기회가 있었잖아요. 근데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냥 욕심대로 가는 거예요. 죄가 장성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사람을 죽였어요. 세례 요한이 죽게 된, 이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인 이유, 마지막 그 이유가 뭘까?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6장 26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왕이 심히 근심하나, 헤롯이에요,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지금 무슨 생각하냐면요, 자, 이제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고 이러한 고민 가운데 있는 그때 누구를 보는가 하면 사람들을 봐요. 거기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봐요. 아까 내가 약속했는데,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만일 내가 여기서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사람들이 나의 리더십을 의심하지 않을까? 내 말을 혹시 앞으로 신뢰하지 않는 것은 아닐까? 사람들만 바라본 거예요. 거기에서 한 번만, 오늘 이 세례 요한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을 의식했더라면. 그런데 여러분, 지금 헤롯은요, 철저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의식이 없어요. 그냥 사람만 보는 거예요. 사람만 기쁘게 하면, 사람의 마음만 맞춰주면, 그러면 성공할 수 있다고 하는 착각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인생은 무너져 버려요. 오늘 우리도 그런 착각 속에 살아요. 사람들에게만 인정받으면, 사람들의 눈만 잠깐 속이면, 사람들이 날 인정해주면 뭐가 내가 될 것 같다고요. 그런데 과연 그런가요? 스위스 제네바의 종교개혁자였던 장 칼빈의 일생을 지배했던 가장 중요한 삶의 모토가 있어요. 그게 라틴어로 코람데오예요. 코람데오. 이 코람이라고 하는 말은요, 앞에라는 뜻이에요. 데오라는 말은 하나님이에요. God.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오직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사람, 하나님 의식으로 충만한 사람,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오늘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사람, 코람데오, 하나님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 헤롯은 하나님 앞이 아니라 철저하게 사람 앞에 살았다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하나님 앞입니까? 아니면 사람 앞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이요, 본질도 중요하지만 많은 경우 보면 위치가 중요해요. 지금 어디에 있느냐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해요. 그래서 시편 23편 4절 보세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지금 위치는 어디예요? 삶의 환경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금방 죽을 것 같아요. 죽음의 그림자가 덮여 있어요. 그런데 그가 뭐라고 고백해요? 나에게 두려움이 없습니다. 두려움이 없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때문이에요. 그는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 앞에 산다고요.
다윗은 지금 환경 앞에 사는 게 아니에요. 사망이 오지만 골짜기 앞에 사는 게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사는 거라고요. 그 결과가 뭐예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리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 아닐까요? 디트리 보네프라는 독일의 목사님 여러분 아시죠? 나치 정권에 저항했어요. 저항했다가 1943년에 체포됩니다. 감옥에서 지내다가 나치가 패배하기 2달 전에, 정말 안타깝게 2달 전에 감옥에서 순교해요. 1945년 봄에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면서 소망과 영혼에 대한 자신의 믿음을 한 편의 시에 담았어요. 그 시가 선한 능력으로라는 시예요. 죽음의 순간 앞에서도, 죽음이 바로 눈앞에 왔는데 그는 하나님 앞에 살았어요. 죽음 앞에 산 사람이 아니에요. 부활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앞에 살았어요. 그의 자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이었기에 그는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었어요. 담대할 수 있었다고요. 그가 이렇게 고백해요. 선한 능력에 우리는 너무 잘 보호받고 있으며 믿음으로 일어날 일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밤이나 아침이나 우리 곁에 계십니다. 또한 매일의 새로운 날에 함께 하십니다. 옛것이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어두운 날들의 무거운 짐은 여전히 우리를 누르지만, 오 주님, 내몰려버린 우리 영혼에게 당신께서 준비해 놓으신 구원을 주십시오. 선한 능력에 우리는 너무 잘 보호받고 있으며 믿음으로 일어날 일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밤이나 아침이나 우리 곁에 계십니다. 또한 매일의 새로운 날에 함께 하십니다. 선한 능력에 우리는 너무 잘 보호받고 있으며 믿음으로 일어날 일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밤이나 아침이나 우리 곁에 계십니다. 또한 매일의 새로운 날에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다면 오늘 우리들이 선한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나의 능력이 아니고요, 세상의 능력이 아니고요, 돈의 능력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으로 오늘 우리 삶이 그렇게 살아질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 삶이 분명히 달라지지 않을까요? 오늘부터 제발 하나님 앞에 살아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승리하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찬양 같이 할까요? 여러분, 보네포의 시를 노래로 만들었어요. 오늘 이 노래를 부르면서 이것이 우리와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